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체라고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큰일 나냐면 성령님이야 뭐 하나님이신데 뭐 큰일 날 일이 뭐가 있어요. 대신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셔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도록 이끄시고 또 성령님 없이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근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거스려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 또는 사인을 주셔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종을 울리셔주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계속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게 되면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침묵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육적인 것에 빠져들다가 점점점 깊어지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다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환란 풍파를 통해서 깨우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성령님도 제자리를 찾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근심하시다 떠나시기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네. 성령 해방죄에 관련된 말씀인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성령님께 욕하는 걸까요? 성령님께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별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할 정도로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때? 죄를 짓는데 보통 우리도 많이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를 많이 짓는데 더 이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할 정도로 아주 타락 그 자체인, 즉 믿었다가 타락한 겁니다. 믿기 전에 타락이 아니라 믿고 있다가 점점 성령님이 설 자리, 계실 자리를 밀어내는,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근심하며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그러고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하시면 어때? 성령 해방죄는 금생과 내생에서도 사하시면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 뭐겠어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밟아요? 십자가 은총을 값싼 은혜 또는 싸구려처럼 또는 무가치한 것처럼 또는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이단 교주들 보면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흉내내요. 자기가 예수입니다. 또는 성령님이 흉내를 내요. 내가 성령입니다. 나중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깊어지면 나중에는 모독해요. 성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실패한 사역을 완성하려고 다시 온 재림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이끌어오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의미 없고 쓸데없고 가치 없고 능력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 공급해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욕되게 한 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 때 모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더 이상은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주는 의미가 없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정도로. 보통 타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높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론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잠깐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말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까지 변질되고 점점 타락해 갈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침묵하신다. 내가 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성령님도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마치 내가 잘하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육적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요청해야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깨워 주십시오. 제 영이 잠들어서 주님마저도 잠들고 말았군요. 성령님마저 잠들고 말았군요. 라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소멸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신 걸 소멸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해방죄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즉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님이 떠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구원이 확정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가라지나 이단 교주들 또 이렇게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 즉 예정설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 인간적인 관점, 땅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성령께서 떠나시고 그 자리를 마귀가 합일돼가지고 더 이상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주님의 권한에 있고,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있어,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조심하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잣대를, 기준을,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오히려 크게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니까. 판단하는 자는 너는 더 큰 판단, 긍휼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해방죄는 완전히 성령님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제한하는 건 뭐냐? 성령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싶어요. 이쪽으로 이끌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가요. 이것은 제 영역이에요. 성령님은 저쪽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면 돼요. 내가 요구할 때만 역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신앙 여정에 성령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고라당의 모습이고 그게 곧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제한하는 게 깊어지면 더 많아지고 더 영역이 넓어지면 나중에 성령 해방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이 멀어져요. 오래 걸려요. 또 돌아서 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그때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할 걸, 그런 후회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도행전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에도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내시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상고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자세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이게 내 뜻이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마음껏 그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성령 제한, 성령 해방 그거는 정반대 길을 가신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보자기 환상 아시죠?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3번이나 보여주신 거. 그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장로로도 나오고 하인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그를 따라가라. 미래에 나타날 일.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오늘날도.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 또는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메시지 또는 계시, 예언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 그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여기에 주님의 원의, 주님의 본래의 뜻을 주목할 때 결과적으로 혹시 그 계시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받고 있는지 보겠다 하는 테스트일 때도 있고요. 또 순종하는지 그걸 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이루어졌을 때 네가 부정하거나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끄심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그래야 성령께서 너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11장. 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삶에 깊숙이 개입하실수록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3장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네, 개명하기 전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차이인데, 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슨 일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지역을 돌고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고 좀 더 영역을 넓히려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인데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대륙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7개 아시죠? 그것처럼 그 지역,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님이 싫어하시거나 못하게 하신 건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긴 비두니아예요. 그때는 또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다 돌아봤고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밑으로도 못 내려가게 하시고 위로도 못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진을 합니다. 서진하다 보니까 에게해가 가로막는 드로아 항구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에는 원래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겠는지 또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는지 그때서 한 겁니다. 건너가서 유럽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에게 별로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선 거기를 건너가서 드디어 첫 발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계속 바울을 끊임없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정작 그 모든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시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건 뭐냐면 대환란이나 이럴 때 또 로마 시대 그런 핍박 압제가 있을 때 잡혀갔어요. 그럼 변론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할까 고민 안 해도 된대요. 왜? 너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 잘 못할 것 같은 무식한 베드로가 청중 앞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는 무식한 어부,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말들을 하지? 다 뭐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성경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학식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한 얻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심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환상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체포영장 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 환상으로 예수님 만났지 그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도라고 불리느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도인데 왜 본인을 사도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어떤 초대 교부도 아니죠. 교부는 그 제자고 초대 사도로서의 모든 것을 역량을 다 발휘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시간이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게 된 이유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분들,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둘 죽어가니까 말로만 구전되던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했는데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록한 게 오늘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기억 안 나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바울이 그렇게 학식이 많은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성령의 붙들린 자,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끄는 자. 그것이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판단해야 된대요. 분별해야 된대요. 그거는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뭔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학식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품위가 있어요. 근데 정작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소양, 교양 이런 걸로 비롯된 것인지 사람은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즉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 신령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식은 뭐야?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만져보고 성령님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사람이 출애굽하면서 다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듣고 보고 말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 안에 계신 것을 정작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루 중에 얼마나 성령님하고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릴 때, 오, 주님,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라는 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해.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이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란 표현은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즉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다. 영이 깨어 있다. 이것은 육적 감각을 둔화시키고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원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계속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 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마음이 속한 영도 성령님이 차지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통해서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하는 것도 몸의 행실이에요. 또 어떤 행동을 취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행실이에요. 행실 자체도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행실 자체도 이제 성령님이 계신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은 대단한데 정작 삶은, 행실은 엉터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되면 그냥 교회는 텅텅 비고 온갖 모텔이나 여관들이 가득가득 차요. 젊은 청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흔적들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거가 아니야. 왜 하나님 것을 니들 마음대로 써? 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주님답게 주인의 자리에 계신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가짜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적인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귀가 있어요. 근데 영에도 귀가 있습니다. 영도 보고 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귀가, 육적인 귀가 발달하면요, 영적인 귀는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적인 귀가 열려있으면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육적인 귀,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우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영적인 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곧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그가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긴 자의 특징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순종하신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아니고 이단 교주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가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깨어서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들릴 때까지 우리는 집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들릴 때까지. 한 번, 두 번 기도했더니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에이, 역시 나는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은 듣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의 귀가 성령님을 향해 있지 않겠잖아요. 들릴 때까지 하시면 돼요. 기도응답은 언제 받냐면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뜻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걸 알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점점점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여기 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게임이나 또 소설 보는 거나 또 뭐 영화 보는 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직접 부딪혀서 자기 의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 육체의 쾌락, 또 그것이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둘이는 서로 앙숙이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의 집니다. 의지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자동으로 육체의 소욕은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작년 8월부터 음란성에 관련된 음욕이 발동하는 것이나 또 저를 둘러싸고 있던 음란을,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어도 더 이상 음욕이 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여전히 제 안에 칠종죄성, 음란성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위에 나무를 댕강 잘라가지고 뿌리만 남은 것처럼.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뿌리도 제거해야죠. 이 위에 있는 모든 가지나 이런 줄기를 다 쳐버린 것처럼 음란성은 분명히 제 안에 아직도 있지만 그것이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음란성과 싸워봤어요. 몇십 년을 싸워봤어요. 근데 안 돼요. 길어야 20일에서 한 달. 다시 또 제자리.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추구하니까 자동적으로 눈도 안 가요. 눈도 진짜. 주님께서 단속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쉬워요. 싸워봐서 안 됐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너는 이 죄를 저질렀어. 너는 저 죄를 저질렀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 아래서, 죄의 법 아래서 고통하고 고민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이런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하심 받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어요? 한 걸음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제 성령님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나는 도구요, 통로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 이것만이 우리가 가질 자세고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실천해보면 어렵죠. 이론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바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경험해봤죠?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구하면 되죠. 그럼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 근데 왜 술 취한다는 이런 좀 안 좋은 거하고 같이 비교했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은 안 좋은 건데 예수님이 왜 재림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러 오시고, 그게 뭐예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어린 양 신부들을 데리러, 휴거시키러 은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도 자기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의지가 거의 뭐 다 없다시피 해가지고 술 기운에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도 술 취해가지고 필름 2번 끊어져 봐서 잘합니다. 깨고 나니까 어렴풋이 뭐 기억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갔지? 뭐 했지?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술 기운에 그냥 끌려다니는 듯이. 성령님에게 취하면요, 성령께서 저를 마음대로 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 이것만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성령만이 계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면 임재가, 즉 잠깐 임하던 것이 동행이 되고 계속 이어지면, 동행이 되면 사귐, 통교, 교통이라고 하시죠. 성령이 교통하심. 그것이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결국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생명의 합일, 성령의 내주 합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 합일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도 못 느끼고 있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지만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그 다음에 임재는 되지만 또 중간에 또 육적으로 가잖아요? 또 끝나요. 임재가 계속 쌓여야 동행이 됩니다. 근데 동행으로만 부족해요? 성령님과 긴밀한 사귐, 주고받음, 성령의 이끄심을 잘 알 수 있는 깨어있는 눈, 영적인 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서 생명의 합일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알면서도 못하면 바보고, 몰랐다면 이제 알고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6번째로 궁극적으로 성령과의 합의를 꿈꿔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령과의 합의.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시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잠깐 뭐 음욕을 품거나 이런 걸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는 외부에서 속살거림처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접근하면 몸에 붙어가지고 질병을 주거나 이럴 수 있어요. 더 들어가면 안에 집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마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귀신이 드러낼 때는 이미 거의 합일 단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막 초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도 끊죠. 그리고 막 비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말로 거의 구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려요. 네. 물론 밑에 단계,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합일은 좀 쫓아낼 가능성이 있지만 높이 성장한다는 그러면 그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룟유다 천장면 마귀가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왜?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게 성령 해방죄고. 그렇지 않고 밑에 단계에서 좀 기도원 가서 안수받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귀신 들리는 거 보면 성령의 영과 성령, 거룩한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다 따라하거든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마귀도 자신의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의 합일, 우리 안에 궁극적인 합일을 이루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대요. 즉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 기분 따라 사랑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편으로는 생명수 폭주라고 합니다. 폭주라는 표현을 왜 썼냐? 세차게 폭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폭주. 이거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75차 대사경회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는 그 대사경회에서 잘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명수 폭주를 이루는 성령님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것이 궁극적인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고 영이 하나 되기 원하세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있고 영계에 가서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다 하나 되어야지 가는데 그 하나됨이 차이가 커요. 네. 조금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우리 성막으로 얘기하면 거의 성막 입구에 계신 분, 또 중간쯤 오신 분,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신 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성령의 합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표현이 좀 어렵죠.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마치 씨앗처럼 성령님의 존재감 이게 약해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점점 익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익어지시면 그때 그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됐다, 합일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익어져야 되고요. 익은 열매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익어지는 열매, 익은 열매처럼 점점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분들이에요.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성령과의 합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근데 이 성령과의 합의를 어느 정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해 두냐면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앞서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됨이 뭔지.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이시란 얘기인데 또 한 분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3 = 1. 얼마나 어려워요. 네, 보세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성부,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래요. 또 성자와 성령이 또 하나됨이에요.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래요. 근데 물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앞에서 물과 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과 예수님.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다. 즉 성자와 성령도 하나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면 당연히 성부와 성령도 하나겠죠. 근데 이 성령은 좀 지휘 또는 하시는 일이 좀 애매했어요. 사실은 성부는 천지를 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는 뭐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뭐 성령을 잉태하시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어린 양의 신부이신 교회 시대의 이긴자들 14만 4천 명,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휴거 성도들, 이 신부들과 하나 되는 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초청받은 하객들, 천국에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들과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거 아닙니다. 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는. 그래서 7년 대환란도 끝나고 또 계시록 끝에 나오는 천년왕국도 지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이 성령님이 신부들 속에서 합의를 이뤄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살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데 성령과 신부. 저는 처음에는 이걸 따로 생각했어요. 신부가 마치 예수님과 혼인하니까 신부에게 주는 지창금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천국 전체를 다 준 거구나. 그래서 3층천, 2층천, 1층천이 다 신부인 교회시대 이긴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구나. 근데 신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다 살기 너무 넓어요. 물론 넓어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러면서 신부들이 초청받는 하객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그러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근데 여기 성령과 신부라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따로 신부 따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이 신부 안에 합일되어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즉 성령과 신부가 하나됨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고 당연히 성부와 성령도 하나인데 이 성령이신 분들이 신부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 부분이 신부와 함께 그래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됨. 이걸 제가 우리 그 영적 성장에서 성장론에서는 완덕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된 신부의 자리, 지위. 이건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단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부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 합일되시는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같이 신부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까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발견해서 얼마 전에. 옛날에는 그냥 성령 신부를 따로 생각했는데 성령과 신부가 하나됨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특별히 어린 양의 신부들인 교회시대 이긴자들도 삼위일체의 그 연합 하나됨 속에 포함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천국이. 근데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 지위, 그것이 성령님과 동등된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곧 신부의 영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계시록 13장 4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13장에서 등장하거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은 붉은 머리, 붉은 용인데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을 용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짐승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이 죽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자. 두 짐승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 그 중에서 7머리 10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이 7머리 10뿔 짐승 속에 합일돼서 들어왔어요. 하나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용이 짐승 안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용에게도 경배하는 것이 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것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악령의 합의를 이룬 모습을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어쩌고저쩌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이 천국을 유업으로 나누는 것처럼 신부가 성령과 내주 합일된 상태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나눠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에 신부가 그 자리에 동참한다고 해요.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 감동했어요. 감동.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신부들이 동참한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신의 영역에 연합으로 동참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초청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각 지파가 대표자 12,000명이 아니고요.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은 자들이 있어요. 그는 성령의 12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에 빠지면 안 되는 정직, 용기, 겸손. 이 세 가지 합쳐서 천국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지파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12,000명씩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쪼록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시고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그래도 신부가 못돼도 들러리라도, 그래서 들러리는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러리가 안 되면 그 다음 하객들 중에도 좀 존중받는 하객, 좀 높은 자리에 있는 하객, 이건 이제 2층천 꼭대기 가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2층천 성도, 1층천 성도 또 급이 또 달라져요. 뭘 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합일 또는 하나됨을 이룰 만큼, 어떤 사람은 성전의 입구 정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한 발짝 앞으로,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위치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